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의 자녀가 묻거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하는 그 단어가 나오는 것처럼 그 말씀 그대로 너희 자녀가 묻거든 너희는 어떻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이들의 특징은요, 질문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말 좀 시작하면 엄마 이게 뭐야, 아빠 저게 뭐야, 그러면서 이건 왜 그래, 저건 왜 그래. 때로는 부모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까지도 많이 하지요. 왜? 너무 많이 궁금하고 호기심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너는 무슨 이렇게 관심이 많냐고, 관심 끄라고, 너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그래버리면 아이의 창의력과 호기심들은 그 자리에서 멈출 수밖에 없고, 또 아이들은 한계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그러한 질문들이 보통 아이들 같으면 150개에서 200개를 하루에 물어봐야 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이렇게 너는 묻는 게 맞냐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상한 아이 취급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질문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나오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26절에 너희 자녀들이 묻기를 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월절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들의 오직 한 가지 소원은 해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네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근데 그게 만만하지 않아요. 바로의 왕이 얼마나 강팍한지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어려울 때는 내어주겠다고 그러고 좀 살만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마지막 10번째 재앙,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해방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죽음의 사자를 통해서 처음 난 가축이나 짐승이나 다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는 방법은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요.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끔 만들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그래서 백성들이 다 순종하람으로 인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가지고 유월절을 넘어갔다라고 하는 뜻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패스오버예요. 그래 이것을 왜 주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결국 그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을 맞고 또 그들은 나중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기적의 인생들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정도 시간들이 지나가면 그 이야기들이 희미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통해서 계속 배우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대대로 지키라고 했는데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순간 자녀들이 묻는 거예요. 아빠, 이게 무슨 절기예요? 엄마, 이게 무슨 절기예요? 그때 부모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민족을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사자를 통해서 다 이제 처음 난 것들은 죽이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들 속에서 자녀들이 우리에게 계속 물어와요. 엄마가 만난 하나님은, 아빠가 만난 하나님은, 엄마 이건 뭐야? 아빠 이건 뭐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물어올 때 나는 그들에게 대답할 이야기가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나 민족이나 어떤 역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도 아니면 개인에게도 한 역사가 남은데 그 역사는 결국 우리가 살아온 발자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발자취가 얼마만큼 내용이 있는가에 따라서 할 말이 많은 인생이 되기도 하고 할 말이 없는 인생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하지만 좀 이야기가 있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는 인생을 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삶에 받아진 은혜들과 축복들이 너무나 많아서 간증거리가 많아지고 하나님 자랑거리가 많아진 인생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잘 만들어서 자녀들이 무슨 이야기를 묻든 간에 해줄 이야기가 많은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 얘기라도 밤새껏 얘기해도 모자르고, 우리 인생에 좋은 이야기를 해도 밤새 이야기해도 모자랄 정도로 이야기거리가 풍부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내용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인데, 그러한 모습들이 또다시 이번 5월에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평생 동안 자녀들이 무슨 이야기를 물어본다 할지라도 항상 답변할 이야기가 있고 말해줄 거리가 생겨서 우리의 인생이 좀 더 넉넉한 인생으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하겠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죠. 첫째, 따라 합시다. 삶이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믿습니까? 부모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가진 것밖에 자녀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자식에게 줄 것들이 많을 수도 있고 줄 것이 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그냥 인생을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부모의 지혜입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은요, 말을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는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이, 말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 그냥 잔소리요, 그냥 부모기 때문에 하는 소리겠구나 생각을 하지만도 삶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네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이에게 많은 말을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삶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것이 또 하나의 멋진 이야기거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자녀들에게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이들은 본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이제 부모들을 닮느냐는 것을 보면요, 잠자는 모습 봐도 비슷하고요, 말투도 비슷하고요, 표정도 비슷하고요, 걸음걸이까지 똑같아. 왜? 부모를 닮으니까. 하다못해 식성까지 다 닮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죠. 나를 닮는데 나는 그 닮는 아이에게 뭘 보여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이들이 보이지 않든 보이든 간에, 무의식 중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상관하지 않냐고 나를 닮아가며 사는데, 부모된 나의 모습으로서는 이 아이가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부분이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이 아이는 커서 꼭 나처럼 살았으면 참 좋겠다. 엄마의 모습을 통해서 이 아이는 커서 나같이 딱 살면 딱 좋겠다. 그 정도의 자신감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있겠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모로서 아이들을 볼 때 내가 과연 아이들에게 말한 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다시 말하면 내가 아이들에게 내 삶을 보여줘도, 어떤 삶을 다 들춰내고 어떤 삶을 다 보여줘도 괜찮을 만한 그런 인생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많은 부분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많은 부분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달라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밤 아이들을 불러들이세요. 그리고 사과하세요. 얘들아, 미안하다. 근데 오늘 내가 예배 드리고 나서 내 마음에 하는 감동을 주셔 더 잘하려고 그래. 너네들도 그동안 내가 본을 보여주지 못한 것 용서하고 이제부터 잘할 테니까 내 모습을 봐주고 너희들 엄마 뜻 따라서 좀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기회도 못 갖는다고 한다면, 이 정도의 전환점도 가질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정도의 변화의 시점을 만들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계속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아빠는 별로야, 우리 엄마는 나빠, 그것이 반복될 겁니다. 그동안 살아온 모습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하는 법, 배려하는 법, 뭔가 양보하는 법, 뭐 양심을 쓰는 법,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는지, 부지런하게 사는 법, 뭔가 이제 부끄럽지 않게 사는 법을 많이 보여줬는지, 아니면 부부 싸움하는 모습, 큰 소리치는 모습, 분노하는 모습, 거짓말로 위기 모면하려고 하는 모습,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모습만 아이들에게 보여줬는지 두려운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들 삶들 속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아이들에게 충분히 삶을 통해서 할 얘기가 있는, 너네들이 듣든 안 듣든 내 사는 모습을 좀 봐봐, 너네들이 어떻게든 상관없이 내 사는 모습을 좀 봐봐, 이게 신앙인의 삶이고 이게 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만한 그런 삶이 이야기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의 모델이에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장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가정이잖아요. 어떤 경우는요, 그 원인들을 자꾸 밖에서 따집니다. 학교에 가서, 교회에 가서. 아닙니다. 가정에서 제일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가정 안에서 부모들이 어떤 모양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까지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부모들의 모습 속에 좋은 것들을 받지 못하면 밖에서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100세 아이들을 얻습니다. 그가 이삭이에요. 근데 12년 만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기 어려운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와 함께 산에 올라가서 칼을 들어서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데요, 이삭은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아빠 왜 이러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반항도 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도망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삭은 그대로 순종하기 시작해요. 왜? 그동안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보였던 삶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실수하지 않을 뿐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분이라고 하는 걸 너무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요, 이 이삭은요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본이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소에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도 모르고 마음대로 함부로 살았다고 한다면요, 이삭은요 이게 뭐예요? 그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것에 순종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봐왔던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설사 자기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모델입니다. 이게 보여주는 교육을 의미하고 이게 보여주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그 보여주는 이야기는 말로 하는 이야기보다도 훨씬 더 영향력 있고 훨씬 더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삶으로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내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제일 많이 보여줬는가를 생각해보고 앞으로 나는 부모로서 그들에게 뭘 보여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서 그 아이들에게 별말하지 않아도 부모의 존재만 가지고도 그냥 교육이 되고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만 봐도 아이들이 그대로 살고 싶어 할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최고의 이야기는 성경이다. 믿습니까? 오늘 6월절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얼마나 실감나고 얼마나 감동이 된 그런 체험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부모들은요, 그 이야기를요 정말 현장에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체험의 신앙이에요.
자녀들은 항상 묻습니다. 엄마, 하나님이 누구야? 아빠, 하나님이 누구야? 엄마, 하나님 만났어? 아빠, 하나님 만났어?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고 해준다 할지라도 남의 얘기만 한다고 한다면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실감을 못 느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면서 엄마는 왜 그렇게 믿어?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면서 아빠는 왜 그렇게 교회 생활해?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나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얘기를 해주지 못하니까 아이들에게 그 신앙이 불정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된 이야기를 많이 해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간증이에요. 엄마, 하나님 누구야? 야, 하나님 내가 만났거든. 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밤새껏 얘기해도 정말 하나님 얘기하라고 한다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아빠, 하나님이 어떤 아빠, 하나님이야? 그래, 야, 아빠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것만 가지고도 며칠 밤, 몇 날을 얘기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우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얘기하라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응답받은 얘기도 옛날 얘기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물어볼 때, 체험한 얘기들을 해줄 때 내용이 없는 얘기를 해주니까 아이들에게 그 신앙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 자녀들이 분명히 물어볼 것이다. 너희가 그 체험한 하나님, 너희가 실감나게 만난 그 하나님 반드시 그들에게 얘기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을 바꾸어내시고 내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 가정을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체험의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물을 때마다 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 있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많이 성도들의 가정까지도 세속주의가 들어갔어요. 인본주의입니다. 그냥 세상에 성공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주기 전에 야, 돈이 최고야.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냥 결혼 하나만 잘하면 돼. 야, 성공하면 다 끝나는 거야. 과연 그럴까요? 너무나 인본적인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유행가는 흘러나오는데 찬송은 없어지고, 텔레비전은 하루 종일 켜있는데 예배드리는 모습이 없고, 홈쇼핑은 보는데 성경 보는 모습은 없고, 어딜 보아도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만한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가정 안에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성경책은 놓여있는데 주일내만 쓰는 성경책, 너무 많이 우리의 삶들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밀려나가고 인본주의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돈 많이 벌면 되고 성공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설사 돈이 없고 설사 부족한 게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보여줄 인생이 된다고 한다면 그걸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신앙교육이고 그게 영적인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은 그들 속에 인본주의를 심어주기 전에 신본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를 심어줄 때 그 아이들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오늘부터 다시 그들 아이들 속에 하나님을 심어주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 말씀 교육이 있어야만 되는 줄로 믿고 그 일에 모든 것들을 에너지를 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말씀으로 가르쳤는데도 안 되는 들이 있어요. 그럼 좀 더 기다리세요. 실망하지 말고 반드시 그 아이 자기 자리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말씀 교육 제대로 못해서 그랬다고 한다면 가슴을 쳐야 돼요. 내가 부모로서 잘못 가르쳤구나,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구나. 그건 내 책임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 우리 엘드림 교회 모든 자녀들이 최고의 인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내 꿈이에요. 그래서 기적의 족보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부모가 잘나지 못했어도, 우리의 부모가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시대 때부터 위대한 인생을 살고 내 자식들에게 가장 위대한 삶을 물려주고 싶어하는 것이 기적의 족보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오후에 그 예배가 있는데 그런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 따라잡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예. 이 아이가 얼마만큼 능력 있는 아이고 온전한 아이로 만들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아, 말씀 가지고 안 된다? 아닙니다. 언제 한번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그 아이를 만들어 봤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들 인생이 되는 줄로 믿고, 그런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애에게 돈을 못 물려줘서 미안하고, 집을 못 물려줘서 미안하고, 빌딩 못 사줘서 미안하고, 학원 좋은데 못 보내서 미안하고, 내 부모로서 미안한가 믿겠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안하지 마세요. 근데 그 아이들 그만큼 키웠으면 잘한 거예요. 고생하셨어요. 그거 미안해하면 안 돼요. 근데 진짜 미안해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한 걸 미안해야 돼요. 그들 속에 말씀을 심어주지 못한 걸 미안해야 돼요. 내가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흙수저가 금수저 될 수 없다고 한다. 지금은 개천에서 욕나는 게 없다. 누가 그래요? 언론의 여론들이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흙수저가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다이아몬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왜 안 돼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언제 한번 그들 속에 하나님을 심어줘 봤고, 언제 한번 그들 속에 말씀을 심어줘 봤는가 하는 거. 이게 현용수 박사가 얘기한 대로 수직문화와 수평문화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수평문화에 길들여져 가지고 남들이 하면 나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설사 신앙을 빼앗고 말씀을 빼앗아서라도 이 수평문화를 따라가야만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수평문화는 그 수평에서 상황 안에서 그냥 머물 수밖에 없어요. 수직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가는 건데, 니네들이 알지 못하고 따라올 수 없는 그 높이를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게 영적인 가치관이요, 이게 신본주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시면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여러분 자신 있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자신 있게 말씀으로 교육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많이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을 포기하는 거예요. 해도 안 된다고 하는 생각에. 너무나 많이 그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애썼는데도 안 된다고 하는 생각에. 예, 좀 더 힘을 내십시오. 몸부림치고 계속 말씀으로, 계속 신앙으로 몸부림치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가 못하는 그 일을 행하셔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최고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말씀으로 만들어내는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가 되되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되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부자고 가난하고 그것들이면 오히려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승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다부진 마음을 갖고 끝까지 그들 속에 하나님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못하는 것까지 해낼 수 있어서 그들 삶들 속에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네들은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그네들의 건국 기초의 이념이요, 가정의 이념이요, 교육의 기초로 삼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주어지는 현상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냐면요, 세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사랑하라,
자녀에게 이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치라. 네, 그거 세 가지가 다 요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뜻과 정성과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여서 또 이렇게 또 문설주에도 붙여가지고 들며 날며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걸 잃어버릴까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또 교사는 교사대로 계속 말씀 교육을 하니까 얘네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 탈무드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겨주고 양식 있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지식을 물려주지만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준다. 믿습니까? 돈 물려주고 집 물려주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도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을 물려주는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마음껏 얘기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 속에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고 나도 그런 신앙을 갖고 싶어하고 나도 그런 몸부림 있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주어져서 하나님 때문에 그 아이들의 인생이 큰 인생으로 바뀌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무릎에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 예, 한마디로 기도하자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자식들을 위한 기도의 헌신들을 놓치고 삽니다.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아이에 맞는 기도가 있어요. 그 아이가 잘하면 잘하는 만큼 많은 기도를 해야 되고 그 아이가 못하면 못하는 만큼 헌신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도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때마다 일마다 그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있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그 얘기는 많이 하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이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엄마가 또 잔소리하는구나 생각을 해요. 부모들은 항상 필요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식들은 잔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이가 시험 보러 가는 날 일로 와 기도해 줄게. 아이가 소풍 가는 날 일로 와 기도받고 가. 아이가 여행을 가는데 이리 와 기도받고 가.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기도하세요. 아파도 기도하고 좋은 일이 생겨도 기도하고 상을 받아와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여러분들 그 기도가 가장 좋은 아이들의 이야기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생겨서 그래 일로 와 기도하자. 결혼해? 그래 기도하자. 우리가 그 아이를 놓고 그 기도로 하는 대화가 얼마나 있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이들 놓고 계속 잠자기 전에 기도해줘라. 제일 좋은 방법은 아이가 잠들기 전에 손잡고 아니면 이마에다 손을 얹고라도 기도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미 잠이 들었다? 그러면 아이 깰까봐 고민하면은 이불자락이라도 붙잡고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하셔야 됩니다. 나쁜 꿈 안 꾸게 해주시고 내일 또 건강하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잠기가 밝아갖고 문 여는 소리가 시끄러울 것 같으면은요 문고리라도 잡고 그 아이를 놓고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그 아이는 반드시 특별한 아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밤마다 그 아이의 문고리를 잡고 하나님 이 아이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기도의 이야기를 아이들을 계속하는 부모가 몇 명이나 있겠는가.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 그런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에게 기도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 그 이야기가 한나의 이야기예요. 자식이 없어서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럴 때 이 한나는요 남편의 위로를 받지 않았어요. 남편이 위로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은 나에게 10아들보다 귀하다고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밖에 위로받을 자가 없었어요. 그러냐 성전으로 가서 몸부림치면서 엉엉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계시겠어요? 그 기도 응답하시고 최고의 사무엘어라 가시고 3남 2녀를 더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 이야기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삶들 속에서 아이들과의 관계가 꼬인다 생각하고 아이들이 건너간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자꾸 속을 썩인다고 생각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걱정 안 해도 돼요. 내 기도를 걱정해야 돼. 내 기도를. 내가 이 아이를 놓고 얼마나 헌신의 눈물에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가 문제가 되지 않냐고, 내가 지금 어떤 기도가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녀를 위해서 헌신의 기도를 하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가 살면요 자식들도 살아요. 기도가 살아있으면 자식의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많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냥 기도를 멈추고 대강 기도하면서 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오늘부터 그 기도의 이야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의 이야기가 되살아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이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이곳에 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자녀를 더 큰 자녀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따라답,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헛되도다. 그럼 2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어. 내가 일찍부터 나가서 등뼈가 휘도록 일한다고, 내가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야. 다 헛되다고 하는 거야. 왜? 여호와께서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세우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해줄 이야기를 가지고 스토리가 있는 인생을 살면서 계속 그들에게 내 삶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기도로 이야기하는 부모가 되어져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